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복음의 약속.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죠? 그 시점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맹세 후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이제 듣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확신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확신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맛이 입에는 달다고 했습니다. 입에는 달다. 입에 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된 말씀이기 때문만 아니고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죠? 정의로운 말씀일 때 입에서 달다 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구약성경에 있었죠. 그것을 살펴봤을 때 아주 이것을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아들이는 거죠. 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썼다 하는 것은 이해되고 확신된 말씀을 받은 자는 항상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되거든요. 요한에게도 그 사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말씀은 나만 알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귀한 생명에 어떤 그 육체의 병에 그 정말 귀한 약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 병든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알려줍니까? 그죠? 이거 먹으면 산다고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 자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명약은 알려주면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전하면 오히려 거절당한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배에는 쓰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먹어버릴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마지막 비밀에 대한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이 휴거의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라는 거죠.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 각오하고 하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정말 깊이 정확하게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거 어설프게 알고 전했다가는요, 괜히 더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판받을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냐 하고 예수님이 꾸중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꾸중했어요. 우리가 종말론의 이 종합변인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종말론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 또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개벽다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벽다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고기를 먹다가
집에 있는 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슬쩍 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하죠. 개뼈다귀를 고기를 살점이 좀 붙은 거를 이렇게 탁 해갖고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네, 환장하죠. 그냥 고기 뜯어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 고기 다 뜯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개뼈다귀는 버립니까? 그대로 간수해 놓습니다, 얘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틈만 뜨면 뭐 더 안 붙어 있나. 아마 개뼈다귀에서 제 생각에는 이 개만이 알 수 있는 진물 같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랑깽이를 여기서 핥고 그래갖고 또뭐 물고 뜯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기할 만도 안 돼. 네? 이거는요, 개뼈다귀가 사람이 안 치운 이상은 계속 갖고 놀고 물고 뜯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려고 할 때, 제가 볼 수 있는 게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을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은요, 해석 자체가 없어요. 해석 자체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말씀 10장 준비할 때도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과 근거들을 살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틈날 때마다 그냥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계시록에 그 말씀이 뭘까? 얘기하다가 해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묵상은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와 적용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왠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묵상으로. 이거는 기독교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이건 이교적인 묵상이에요. 불교에서나 하고 막 이런 묵상이. 그래서 그런 게 잘못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있다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탁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탄이 틈타기 쉬운 그런 거야. 성경에 보면 빈집의 상태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 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교육되고 그대 막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순수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되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기를 먹어도 어떤 고기만 먹으라 그래요? 어떤 짐승고기? 대세김질, 그죠? 대세김질하는 고기만 먹으라고 하는 것들도 이건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세김질하는 것이 묵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하는 방법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묵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말이 이제 요번에 새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제대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현재도 묵상한다는 말이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드리시니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가만히 아무렇게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도서관 가면은 되게 시끄러워요. 서로 막 대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리 내어서 막 무슨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돼. 여러분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속으로만 말씀을 생각해야 더 이렇게 깊이 생각되죠. 내가 TV에서 실험한 거 다 봤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실험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실험하더라고 다. 거기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말을 해야지 그게 깊이 속에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이렇게 그 말씀을 속으로만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점점 더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을 하자면. 이스라엘 식으로 하면은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리 내서 말씀 읽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깊이 묵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에서는 체질이 이렇게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말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게 대답한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힘센 천사가 뭐 누구인가 따질 필요 있나? 그냥 천사가 전한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묵상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이 말씀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 새겨보니까 너무 대단한 존재인 거잖아요. 대단한 존재고 그 모습이 이건 천사의 모습을 넘어선 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사명을 딱 요한에게 준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이 출애굽에서 사명을 준 여호와의 사자의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도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하나씩 캐가기 시작한 거죠. 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과연 구약 성경에도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역시 다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게 자꾸 그래서 묵상해 가면서 이게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겠지 이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은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면 그게 아닌 것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열심,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시고 정말 그러한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묻고 해서 마지막 시대에 최소한 이 핵심적인 흐름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자는 차원에서 올해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우리 식으로는 몰라요. 다음 주가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99% 지킬 거야 아마.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3월 27일이에요. 자, 부활절이 그럼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언제일까요? 최소한 3월 27일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요, 6월절에 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읽었어요? 아니면 6월절 날 돌아가세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맨날 다 하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이지. 근데 6월절이 4월 23일이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지키고 있을까요? 네?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네? 근데 이거는 성도들한테 아무 책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달력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 부활절을 지키지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죠.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거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글쎄요 목사님, 그전에는 항상 보면
부활주일이 항상 4월 셋째나 둘째나 이런 게 했는데 3월 달에 간 거는 뭐예요? 올해 빨리 들었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다. 좀 참고 들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반드시 어떤 날짜를 기준해서 정해야 돼요? 6월절을 기준해서 정해야죠. 6월절을 기준해서 안 정하니까 이런 지금 폐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부활절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지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네? 24절기 중 춘분 직후의 보름, 만월이라고 하죠. 보름달 이렇게 뜨는 거.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춘분 다음 날도 아니. 근데 24절 기준에 춘분은 또 왜 춘분이 기준이 되냐 이거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아, 똑똑하시네요.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때는요, 동지와 요 춘분이 중요해요. 똑같은 날에 이제 태양의 기운이 더 커지는 거고, 동지는 가장 그죠? 낮이 짧을 때잖아요. 밤이 길 때서부터 드디어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 역전의 현상. 그게 동지예요. 이게 과거 태양신을 섬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란 말이죠. 이게 춘분이 기준으로 지금 부활절을 정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무슨 데이라고 그래요? 이거 부활절을? 그래서 이스터가 뭐예요? 이시스 여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이 이교적인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네? 여러분한테 책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기도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들은 사명이 다르잖아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제대로 알아야 돼. 네? 현재 부활절 정하는 기준을 자체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요. 춘분하고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름 뭐 이거예요. 태양신, 달의 신 이게 다 여기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터가는 다 달의 신이야 달의 신. 네?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요. 백과사전만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자, 봅시다. 제가 오늘 찾았어요. 오늘 사실 아침에. 위키백과에서 써있는 대로 이게 찾은 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에서의 부활절은 교회력 절기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킨다. 얘네들도 제대로 알아요. 그죠? 초창기 부활절은 3, 4월경에 불규칙하게 위치하였다. 이는 부활절이 태음력인 히브리력의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로부터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에 근거해 6월절을 기준으로 지켜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지켰던 부활절 날 시간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부활절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변질된 이 부활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로 사도들이 지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절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대로 지키자 하니까 우리가 이단 같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정확한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초실절이란 말이죠. 첫 열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구약성경 때부터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 부활의 날의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유교절부터 시작되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 중에 7일간 지내기 때문에 그 7일 속에서는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항상? 지금의 주일이란 말이죠. 요 날이 부활절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안식일, 우리 날짜로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죠, 항상. 그날이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초대교회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과사전에서. 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325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게 로마 교회가 다 문제예요. 이교적인 것은 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325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폐지하고,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과거에? 이 말을 보면 지켰는데 폐지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유월절을 폐지하고 춘분 이후 첫 보름 이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지키기로 정해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도 안 지켰죠? 이런 이교적인 걸 안 지켰더니 우리가 좀 피해가 있었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야, 저 성탄절도 안 지킨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다가 딴 교회 옆에 교회 보내버렸어요. 근데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가려고 했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이런 거절들, 이런 손해들, 이게 바로 배에서 쓰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쓰다. 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된 것을 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태양신 이 숭배자들을요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네? 기독교가 북교와 로마에서 될 때에요 기독교 인구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왕이 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양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 날에도 그들이 지키던 태양신의 기준으로 해서 지키던 이시스의 부활, 세미라미스가 다시 부활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서 부활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걔네들하고 절기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양신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네? 한번 볼까요? 유래에 대해서 이거 위키백사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절은 기존 유럽과 중동의 다신교 전통과 상징물이 합해진 것이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반 그죠? 연구가들 학자들이 말한 것이 이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안 고쳐. 3세기경에 지켜왔던 부활절은 오늘날의 부활절과는 상당히 달랐다. 기독교 전파가 한창이었던 시점에 교회 지도자들은 다신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예수의 부활을 믿게끔 하는데 덜 거부감이 드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다신교 의식의 많은 부분을 유대교 의식에 접목시키게 되었다. 즉 다신교의 의식들의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츰 섞여가는 의식들이 기독교의 부활절로 완성시켰다 그랬는데 요건 제가 가로하고 넣은 게 변질시켰다가 맞다. 요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변질시킨 거지, 변질시킨 거.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간에 변질시킨 것입니다.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거, 구약 성경에 가장 싫어했던 거, 그런 게 뭐냐면요, 예배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한테 가서 전봐.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분개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옛날에. 이방의 제사장들은 머리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둥글게 깎는단 말이에요. 윗대가리만.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지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보기도 귀찮고. 이건 이방신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 주교들이나 교황들 뭐 하고 있어, 지금 머리에다가. 옛날에는 머리 깎았어요, 거기에. 거기 대신 빵모자 쓰고 있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율법에 아예 금지하고 난 보기도 싫다고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게 나와요. 하늘 여왕. 요새는 마리아를 한국 가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늘 여왕을 그 시대에는 섬겼는데 그것을 보고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그거는 제가 안 해놨군요.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며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항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요. 너희를 내가 징벌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나를 믿는다고 나한테 예배 나오면서 하늘 여왕이나 섬기고 같이 절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은요, 모르고 그러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목사들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예? 휴일날 부활절 달걀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요. 이거 다 이교적인 것에서 온 거예요. 예? 달걀을 눈에 보이게 하지 마세요, 부활절. 예? 이제.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여러분 설명했던 거예요. 예? 달걀이 어떻게 해서 부활절에 들어왔는지. 이거 다 이교적인 것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 예? 근데 우리가 제대로 날짜를 지키고, 제대로 온 방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지키고, 그날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날 성찬식을 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근데 제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대래 우리가 이단 같아갖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고 바르게 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운동들이 소소하게 일어날 거예요. 바르게 한 사람들은요, 정말 쓴맛을 보면서도 이 진리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뭐였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저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할 때에 뭐가 있느냐? 그게 둘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마지막 시대의 성취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조롱과 박해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요, 1992년 이후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이 비밀은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휴거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그래갖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휴거라고 하는 게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 기대를 갖고 봤더니 휴거는요, 주야, 휴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군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랍니다. 휴먼시아.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가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이들 사이에 거지다고 해갖고 휴먼시아 휴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런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지만요, 거지로 취급받는 휴거 집단인 우리가 휴거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어떤 취급받겠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죠. 사탄은요, 그래도 껄껄 좋다고 웃네. 사탄은 휴거라는 이 말을 이런 아이들에게까지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우리가 휴거될지 아니까 휴거라고 부르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이들이 휴거라고 조롱하는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게 저는 당면한 소원이에요. 나는 거기도 못 살아서 문제인데, 우리 이런 말들에 기죽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기 안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불쌍한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부자이며 휴거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에 서 있다면 휴거에 산다고 하는 것이 전혀 조롱 같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휴거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조롱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있기 때문에 TV 자체가 없기 때문에 TV를 안 봅니다. 그래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뉴스 같은 게 나와요. 뉴스는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로 보는 인터넷 뉴스가 뭐냐면 JTBC 뉴스인데, 지난 3월 15일 날 그 순서에 앵커 브리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에 그 앵커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다운로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한 3분 조금 더 되니까 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서울 마포구의 어느 선교회,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는 교회의 지붕과 그 위쪽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 자정이 되면 세계의 종말이 오고 이 선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저 하늘 위 어디론가로 들어 올려질 것이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20세기의 막바지, 이른바 세기말적 현상 중의 하나였던 종말론과 그에 편승했던 휴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날 밤 세상은 멀쩡했습니다. 직장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 이혼한 사람 등등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이 휴거론은 곧바로 조롱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휴거는 또다시 등장해서 그 또한 조롱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임대아파트 이름의 앞글자 휴가, 거지의 거자를 합쳐서 휴거.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 또래 다른 아이들을 놀릴 때 쓰는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약육 방식만이 지배하는 천민적 자본주의의 학습은 놀림을 당하는 아이들이나 놀리는 아이들이나 그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불평등에 분노하지만 나의 아들은 엘리트로 성장할 것이다. 작가 강영민의 설치작품 가위 눌림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작가는 이른바 헬조선의 민낯을 그렇게 표현했나 봅니다. 결국 잘못된 가위 눌림이 아이들에게까지 투영돼서 이 휴거란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피자집을 하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무슨 이유인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난 주인공 지소는 부동산 업소에 붙은 글귀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당 500만 원. 분당 옆에 있는 평당. 그곳에 5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소녀는 부잣집 개를 훔친 뒤에 보상금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우죠. 물론 계획이 성공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말은 착한 할머니가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은 500만 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얘기. 이를테면 아이들은 세상의 종말에서 할머니의 집으로 휴거를 한 셈이죠. 이것은 1992년의 휴거도 아니요, 2016년의 휴거도 아닌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의 휴거. 단지 영화라는 것만 빼놓고는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앵커 손석희 씨는 1992년, 나이 드시면 이 사건을 다 알 거예요. 그죠? 다미선교에 의한. 오늘날의 휴거가 그때 이후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본뜻은 세상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가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올 휴거가 참으로 어려워진 이 세상을 꼬집고 있는 거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앵커가 희망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정말 그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그 기준, 이것은 진정한 휴거가 아닌 거죠. 아닌 것입니다. 정말 휴거는요, 대역전인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의 휴거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 받았던 많은 조롱들이 있다면 더욱 영광스러운 휴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에 적힌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구원인 휴거의 비밀을 요한 사도가 그러하듯이
먼저 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 안 사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한에게처럼 그것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휴거에 산다고 무시한다면, 그래, 나 휴거에 산다. 너는 휴거에 참듯이 뭔지는 아느냐. 이렇게 해서 휴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과 휴거의 복음을 전하면 10중 8구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전에 보신 분들은 조롱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 우리를 조롱하였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한 이 휴거의 복음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이후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7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계시록 10장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 마지막 7년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7년을 끝까지 다 겪진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구원과 심판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들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전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되는 종말론의 말씀을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잘 숙지하셔서, 그리고 또 묵상도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에 채워서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숙지하고 알아서 이걸 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자들에게 휴거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